말씀, 어제와 동일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믿음, 즉 정복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정복자들의 믿음 중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믿음, 또 의로운 그런 삶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의와 대항해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안겨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약속을 받는 것이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자들의 세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네 번째로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실제로 사자의 입을 막아 보호받은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며칠 동안 굶은 사자들이 있는 그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몸 어느 한 곳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온순한 양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에 사자는 온순한 양처럼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 위기를 맞이하고 대응하느냐, 여기에 문제 해결이 보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가운데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 위기에 휘말립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위기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환경과 상황,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바라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상황들은 지나갈 것이며 주님께서 더욱더 강한 믿음과 그 용기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에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에 인간적인 생각, 교만, 세상적인 이런 정욕 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해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릇된 믿음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로 연단하는 믿음입니다. 34절 말씀에 나오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 이 말씀은 정복자의 믿음이 연단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약한 가운데서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 이삭 등 그들 모두는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변덕도 심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가 가나안 땅 그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근심하며 두렵고 떨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때론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시련이라는 이런 강을 건너는 시험이라는 그런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고난과 또 시련, 또한 시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며 지금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단련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다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나오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믿음의 사람은 용기를 낳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 싸운 삼손의 믿음,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 용기로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최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정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끝까지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과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만과 자존심, 자신의 생각, 게으름 등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과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나를 복종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 자신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그 생각과 성품들, 그리고 행동들까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명예, 물질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셨기에 하늘의 귀한 그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 앞에, 세상 앞에, 물질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통해, 또 연단하는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정복자들의 믿음,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연단하는 믿음, 용기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내 자신과 싸워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24시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삶을 통해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시련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들, 우리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